레위기는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그 레위기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 거꾸로 레위기를 보면 또 안 보였던 것들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해석할 때는 이제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레위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레위기를 이제 처음 열게 되면 제사법이 나오죠. 그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제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동물 제사죠. 그런데 이 동물 제사에는 이제 공통된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제사이든지 간에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일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자라고 그냥 간략해서 말을 해봅시다. 그럼 제사자가 가축 중에서 제물을 가지고 그 흠없는 제물을 택해서 이제 성막에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해요. 세 번째는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여서 피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자기가 가져온 제목을 토막토막 잘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뭘 하느냐? 제사자가 드린 피를 가지고 뿌려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받아다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린 사람이 하는 일과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살폈는가 하니까 제사자가 제물을 선택한 것까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를 살폈어요. 흠없는 제물을 택한 것과 안수를 한다는 것이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 우리 신자들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마치 안수를 하고 연합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제사자가 흠없는 제물을 택해서 안수한 의미였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 속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라 그랬죠. 피를 가지고 처리하고 고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제사법이라는 것은 이 2가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곧 제사법의 차이를 가져와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가 다르냐? 피 처리와 고기 처리가 다른 거예요. 피를 처리하는 방식과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제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를 처리하는 것과 고기를 처리하는 것, 피를 뿌리는 것과 고기를 태우는 혹은 고기를 먹는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 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각 제사법에 따라서 피처리와 고기 처리를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제라고 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5절을 읽어봅시다. 1장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이제
제단이라는 것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키죠.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그 번제의 피처리 방식이에요.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7,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끈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의 경우에 고기는 모조리 태우는 거예요. 가죽만 딱 제외한 채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게 번제의 고기 처리 방법입니다. 자, 다른 제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보죠. 3장 2절입니다. 피를 어떻게 칠하는지 봅시다. 지금 화목제 얘기예요. 3장 2절에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같죠. 번제를 드릴 때와 같이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럼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7장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같은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인데 7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지금 화목제 얘기입니다. 31절에서부터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죄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다르죠. 아까 번제는 모조리 고기를 전부 하나님께 불태웠는데 화목제는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주서 먹도록 합니다. 그럼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15절 보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까. 예, 나머지도 같은 얘기니까 여기까지는 합시다. 나머지 그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기는 누구한테 주는 거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게 합니다. 벌써 차이가 나죠? 화목 제사의 고기 처리 방식은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준다. 번제와 다르죠. 번제는 모조리 하나님께 태워바쳤다.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죄 제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어떻게 피를 처리하는 것인가? 한번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이제 이 경우에는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경우, 온 백성의 경우, 또 일반 족장과 평민의 경우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제사장의 경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일단 어디에 피를 뿌립니까? 성소의 휘장 앞에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뿌린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 분향단이라는 건 네모진 사각형 향 피우는 단을 가리키죠. 거기에
뿌리다가 바른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다 쏟는다. 아주 피 처리가 달랐죠. 아까 번제와 화목제물은 그냥 번제단에 사방에 뿌렸는데 이 속죄 제사의 경우에 특히 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린 경우에 그 피는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성소 휘장에도 뿌리고 향단에도 바르고 또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도 쏟아붓고 벌써 처리가 다르죠. 이와 같은 이제 방식은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와 같이 똑같이 피를 처리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일반 이제 족장들이나 평민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 피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 27절. (30절)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일반 족장의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번제단에만 쏟지 그 피를 성소 안에까지는 가지고 들어가서 바르거나 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활동 범위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까지 죄를 지은 것을 따라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만, 일반 백성들은 성소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뜰 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기까지만 지금 피를 뿌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죄를 짓거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 제물의 고기 처리는 집 바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집 바깥으로 가져가서 죄를 버리는 거기에서 불태운다. 지금 불태우는 장소도 다르고 고기 처리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또 속죄죄의 고기 처리는 또 달라요. 6장에 가보겠습니다. 6장 24절, 25절, 26절까지만 읽어보면 되겠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에게 아주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고기를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고기 처리 방식이 다르죠 지금. 그다음 마지막으로 속건제라는 제사는 고기 처리와 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선 피 처리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속건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2절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냥 이 경우는 간단하게 아까 번제와 화목제처럼 그냥 번제단 사방에 뿌린다.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속건제의 고기는 7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의 고기 처리는 이것도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이 거룩한 고기를 먹게 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냥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1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 그게 그거 같아요. 차이를 모르죠. 차이를 모르는 이유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핵심 요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핵심 요소는 지금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제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 처리와 고기 처리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어쨌든 피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고 고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차이점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공통점 속에 담겨 있는 이 피 처리와 고기 처리, 도대체 피와 고기를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죠. 왜 이렇게 고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지 또 피를 이렇게 쓰는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거나 먹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살펴봐야 이제 이것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 제사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일종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고 유월절 식사예요. 그게 바로 이 제사의 모델이에요. 그 유월절 식사 때 유월절 의식 속에서 행해졌던 그 일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한 그 행동이 그게 확대되면 제사법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법은 다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조금 더 뒤로 돌리면 이 메시지를 받기 한 1년 전쯤 자신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하라고 한 그것이 바로 이제 1년 뒤에는 이렇게 상세한 제사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확대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필름을 돌려보면 이게 유월절의 의식, 유월절의 식사와 관계가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는 1년 뒤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어, 1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모든 5대 제사 가면 동물 제사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축 중에서 흠없는 제물을 잡는 게 기본이었죠. 그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가축인 그 양을 잡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없는 양. 같은 구조예요. 그 유월절 때 행하는 의식이 흠없는 가축을 특히 대표로 양을 잡듯이 제사를 드릴 때도 흠없는 가축을 그렇게 제사로 드리는 게 지금 같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유월절에 흠없는 이 가축인 양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피 처리 방식이에요. 한번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만 읽어보면 되겠네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피처리 방식이 있는데 그 피처리는 바르는 거예요. 아까 그 재단에서 막 그 향단 뿔에도 바르기도 하고 막 뿌리기도 했는데 6월절 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 집 문지방과 임방이라는 것은 가로축, 세로축, 네모식의 문에 있는 거를 그걸 다 피를 바른다 그 뜻이에요. 가로 세로 다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지금 규정이 나와 있죠.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 고기 처리에 대해서 8절부터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 보면 고기 처리를 불에 구워 먹는데 남기지 말고 먹으라. 아까도 많이 봤죠? 그 제사법에 있어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고기를 먹게 할 때 그 고기를 먹고 남기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행하는 의식이 제사 드리는 방식의 축소판인 셈이에요.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남겨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역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념하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이날의 행사가 결국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하고 고기를 어떻게 하고 그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유월절 예식의 핵심 요소다. 이것은 제사법에 있어서 이 고기 처리와 피 처리와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유월절 그 예식과 제사법 자체가 유월절이 사실은 원형이고 모델이 되는 셈이고 제사법은 유월절을 했던 이 유월절 의식을 더 대규모로 더 상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공통점은 고기와 피의 처리에 있다. 그러니까 고기 처리와 피 처리, 피 처리와 고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을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5대 제사법이 드려지던 이 시대로부터 멀리 앞을 내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바로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니 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마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한테 하라고 하는 의식은 오늘 밤에만 하는 의식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 계속 생길 때 무엇을 모여서 해야 되느냐. 바로 포도주와 이 빵을 먹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와 빵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까 바로 내 피고 내 살이다. 내 고기다. 내 고기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라고 해요. 우리 한번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직접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제사법이 어디 가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제사법의 완결판이자 최종판이자 완성판이에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신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수님 자신의 고기, 좀 고기라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이제 살이라는 뜻인데 아까 구약 성경과 연계시켜 보면 고기라고 하면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서 고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향후 이 시내산에서 5대 제사법을 받아서 예수님 올 때까지 1500년 동안이나 이 5가지 제사법을 가지고 1500년 동안 이제 이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상황인데 그 앞에 이 제사법의 모델이 뭐였다고요? 유월절 의식. 그리고 이 제사법의 완성판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유월절 의식과 제사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법을 완성하신 것이 전부 다 공통점에서 두 가지라 그거예요. 피와 살, 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바로 제사법의 가장 필수 요소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잘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이 두 가지를 쓰는지를 별로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피와 고기의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머리에 하나 남아있는 것은 피처리예요. 그것은 그냥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우리 죄가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도 그냥 피 흘리는 거고 제사법도 그냥 피 흘리는 거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흘려야 될 피 흘림만을 제사법의 요지라고 한다면 굳이 고기에 대한 이런 상세한 이 몸 처리에 대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중요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의식을 할 때 그냥 유월절 때도 양 잡아서 피 바르라, 그 제사법도 그냥 동물 잡아서 피 뿌려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마셔라, 이렇게만 끝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제물에 피에 강조점을 두고 제물에 그 살과 몸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느냐, 이 자체를 잘 몰라요. 설명을 하지를 못하죠. 왜 이런 의식이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흔히 들어본 설명은 아닐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유월절에 이 두 가지 요소와 제사법의 이 두 가지 요소와 예수님의 성찬식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평행되게 연속해서 공통 요소를 지금 말한 것은 제가 읽어본 책에는 지금까지 아무데도 없었어요. 제가 꽤 레위기 주석들을, 외국 학자들의 주석들도 몇 권, 중요한 주석들을 몇 권을 읽고 또 국내 학자들이 쓴 주석들도 읽고 기타 다른 지금까지 많은 신학 책들을 읽어보았는데 아무도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연속 성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봐서, 또 누가 제가 다른 책을 읽었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읽어본 책 가운데서는 그런 것을 설명한 사람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월절을 해석할 때 그 피와 고기의 기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명확하게 밝힌 사람이 없고, 이 제사법에 있어서 피 처리와 고기 처리, 피의 기능과 이런 고기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상세히 설명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말씀하신 그 피의 용도와 이 고기의 용도가, 몸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구별되는 공통적인 제사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이런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제사의 양대 기능이고, 양대 요소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이 흐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 2,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레위기의 제사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창세기 1, 2,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의 출발점이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아담이 뭔가를 행한 일의 결과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 자체도 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처음 만드신 아담이 뭔가를 행동하고, 아담이 뭔가를 행동한 결과 하나님께서 뭔가를 아담에게 주시려고 하고, 아담이 뭔가 해야 될 일을 실패함으로써 아담에게 생긴 비참한 일들의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아담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는 과거의 역사의 벽두, 역사의 제일 처음인 아담 사건으로만 돌아갈 뿐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초림한 것이 이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의 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경은 종말이라고 불러요. 종말 사건을 내다봐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연결해서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 레위기의 제사법 자체를 아담과 연결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연결하지도 아니한 채로 그냥 레위기의 제사법만을 보게 되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기만 하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냥 수수께끼 같죠. 그런데 이 제사법의 의미,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의 양대 요소인 피의 문제와 이 고기의 이 문제의 피의 기능과 이 고기의 기능,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바로 아담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레위기를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해석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차이는 왜 생겼는가 하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나는 이 레위기의 제사법,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제사의 핵심 요소인 피와 고기의 기능을 아담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레위기의 해석자들과는 많은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정결법이라든지 전부 다 이것들이
또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절기법들이 전부 다 창세기 1, 2, 3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든 동시에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뭔가를 명령했으면 이것은 인류 전체에게 명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대가로 하나님이 뭔가를 아담에게 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담 개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흔히 말해서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게 된다면 그건 단순 아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뒤에 태어나게 될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 전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에요. 바로 제사법이라는 것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지원받았고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요구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아담에게 행했는가 하는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알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 개의 중요한 나무를 심어놔요. 하나는 생명나무라는 것과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름을 붙이면 죽음의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라고 하는 생사를 상징하는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생을 아직 얻지는 못한 자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죽게 된 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처음 창조된 이 신분적인 지위라는 것은 앞으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동식물 등을 이렇게 다스려라 하는 이런 명령과 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값으로 지불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생명나무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낸 이 시험 문제를 잘 통과했을 때, 시험을 잘 맞추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리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순종의 대가로 순종의 값으로 주시려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상징하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영생하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뭔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명령에 순종한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지 그냥 아담을 처음 만들 때부터 아담을 영생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처음 지었을 때 이 상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담이 처음 지음받은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기 때문에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의라 그래서 원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신학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의 상태는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 같은 것이에요. 그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의 상태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 같은 상태가 아니죠. 지금 다시 말하면 나중에 우리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다 그러면 부활은 아니죠. 그냥 부활한 상태와 똑같은 상태의 완성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받은 아담의 상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과 완전한 변형되어서 완성되어서 들어간 인간의 상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것과 같은 영광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의무를 완전하게 순종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뭔가 하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면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반대로 또 하나의 아담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에서 탈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상태로부터 두 가지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평면으로 세우면은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나무지만은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은 바로 생명나무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죽음의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것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테스트를 잘 순종함으로 통과하느냐,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시험을 할 때 시험에서 불합격이 되는 것이냐, 이와 같은 아담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1, 2, 3장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됐죠? 아담이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예요. 순종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어야 할 것은 못한 채로 실패. 아담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은 실패, 영생을 얻지 못함. 그러나 그보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불순종함으로써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좋은 상태보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1, 2, 3장이 보여주는 아담이라는 사람 속에 생겨난 두 가지 결과예요.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고서 범죄해서 타락하게 된, 죄인이 되게 된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제사법의 이 배경이 되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발생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한 가지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미션이자 사명이라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타락한 결과로서 죄를 용서받아서 타락하기 이전 단계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단계와 원래 아담이 순종해서 얻어야 될, 영생을 얻어야 될 두 단계의 문제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죄를 용서받는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결과치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어야 될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아담에게 앞으로 생겨야 될 일, 아담의 미래의 완성 형태로 벌어져야 될 그 일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는 일과 영생을 얻는 길,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발생한 문제.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예요.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치명적인 소외가 우리 인간에게 생겨났는데, 제사법이라는 게 뭐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제2의 아담으로 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 성경적인 표현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두 번째 사람인 동시에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담과 예수님, 두 인류의 대표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럼 뭐하러 왔는가?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아담이 이 세상에서 저질러 놓은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구하고 회복하고, 아담이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이렇게 창세기 1, 2, 3장에 아담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편협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통상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밖에는 가르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벌어진 바로 이 죄와 죽음, 하나님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이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새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영생을 획득하는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이에요. 이 과정이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그리고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도 순종해서 영생을 얻어야 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행동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아담에게 발생한 일이 두 가지고, 예수님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한 게 두 가지라는 것을 알면 왜 이렇게 유월절 제사 때 피와
고기가 양대 기둥으로서 의식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왜 제사법에서 피 처리와 고기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피를 먹을 뿐 아니라 살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피의 기능, 피 처리의 기능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피예요. 그래서 피는 주로 이런 제사함의 문제와 죄 씻음과 연결지어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럼 고기는 뭘 하는 것인가? 고기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거룩한 것이고,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은 거룩해져요. 이 고기에 접촉한 것도 거룩해져요. 이 고기의 기능은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기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이 말은 때로는 강조점이 죄 사함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강조점이 영생을 주는 데 있기도 해요. 주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설명할 때 주로 이 몸에 대한 기능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피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이런 식으로 죄사함의 기능과만 연결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고기, 이 몸의 것도 죄사함과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랬거니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하고 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죄사함 이런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의 처리가 의미하는 바는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 죄로 오염된 이 상태를 씻김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 문제가 피를 바르는 데는, 그래서 6월절 때도 피를 바르면 바로 하나님이 피를 보고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의미하는 바는 아담의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고 힘을 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영생을 주고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거룩하게 만든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음받은 상태는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정결함 상태예요.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정결함 상태인데,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했을 경우에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불순종하면 부정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피와 고기의 기능 자체가, 피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바로 부정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데, 원상복구하는데 이 해결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고기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아담 대신에 행했던 순종함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고 영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주 생동감 있게 최종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피는 우리들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고기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 자체가 그 안에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은 이와 같은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순종한 것은 단순한 죄를 위한 대신 구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과는 관계가 없이 훨씬 더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완전히 거룩함을 입고 영화롭게 되어야 될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전체가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의 예수님의 전 생애 자체가 바로 우리를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모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의식을 통해서, 제사법의 의식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식을 통해서 이것이 죄사함의 문제와 영생을 얻는 문제가 뭔가 전체로 말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구별을 해야 될 요소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중요한 의식 가운데 이런 양대 의식의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상당히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뭐가 개인적인 해석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제사함과 영생을 위한 것이다, 그건 새로운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때까지의 예수님의 전 사역이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주러 오신 사역이라는 것은 정통 기독교가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전수하고 전수받는 요소이고, 오늘 제가 새롭다는 것은 그거를 유월절의 두 가지 의식, 피와 고기, 제사법의 모든 공통된 동물 제사의 피처리와 고기 처리, 성찬식의 피와 살의 이 요소가 사실은 죄사함의 요소와 영생의 요소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은 제가 연결해서 하는 것이니까, 만에 하나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해석에 있어서 너무 주관적으로 좀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쳐도 무엇은 그대로 있는 것인가 하니까, 아담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두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한 것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바로 아담이 저지른 두 가지 문제와 예수님이 해결하신 두 가지의 문제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하는 것이 제가 이 레위기를 해석하는 방식이고, 지금 아담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해석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구속사 전체를 염두에 둔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원래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의 신약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시간 성찬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몸이 상징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과,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상징하는 피를 통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은 제사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 피를 뿌려주고, 제물이 죽어 고기가 불태워지거나 제사장과 제사자에게 다시금 먹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로 말하자 그러면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시는 우리의
제물로서 바로 제사법에 나왔던 그 피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이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초상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 가지만 우리들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부활할 때까지 전체가 우리를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상천하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 천사든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안수함으로써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대로 다시금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인 사나 죽거나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제사법의 공통된 양대 요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 뭉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놀라운 생애를 우리 앞에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눈은 아담에게 두고 한 눈은 예수님에게 둠으로써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렇게 인간 사회에 비참한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되어질지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